함께 나눌 말씀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자녀를 축복하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자녀를 축복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보니까 또 환갑까지 넘어가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답답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청소년 때에 어른이 되고 싶어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습니까? 팔소매가 막 덜렁덜렁거리는 그 아버지의 양복을 이렇게 입고는 거울에 비친 양복 입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다 컸구나, 이렇게 여겼던 그런 어렸을 때의 그 기억이 아마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심리도 어른이 되고 싶은, 어른이 빨리 되고 싶은 조바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무능함의 또 다른 그런 이름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결혼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기다림에 있어서 그 기다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특별히 그 성경에서 더군다나 성경은 이러한 기다림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결혼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언제 결혼했으며 그가 결혼하기 전까지 어떤 마음이었을 것이며, 그리고 결혼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이런 내용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자녀를 축복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그 기다림을 한번 묵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40살, 40세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10대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만, 당시 일찍 결혼하던 시대임을 감안할 때 이삭이 40살에 결혼한 것은 많이 늦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야곱이 이제 라헬을 만났을 때 그의 나이는 7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77세, 최소한 70세. 아무튼 제 나이가 넘도록 결혼하지 못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제 나이가 넘을 때까지도 결혼하지 못했죠. 그때 그의 형 에서는 결혼을 했습니다. 다만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여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야곱은 70세가 넘도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안 했을 것입니다. 족장의 아들이었는데, 요즘처럼 말하면 재벌 2세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처럼 말입니다. 이삭도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분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기다렸음에, 오랫동안 기다렸음에 틀림없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어제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비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여 갈취했던 야곱, 그 야곱이 결국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야 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며칠이면 될 줄 알았지만 20년을 그렇게 객지 생활을 해야 했다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비극이었죠. 쌍둥이 형제 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말하기는 정말 힘들 정도의 상상하기 힘든 비극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이끌어 주심,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단서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지금 야곱을 향해서 막 불같이 화를 냈어야 된 이런 상황입니다. 너가 나를 속여서 형의 축복권을 그렇게 훔쳐서 너 정말 꼴도 보기 싫어 나가 그러면서 그렇게 저주했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죠. 야곱을 불러서 지금 이삭이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속아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라. 믿음 안에서 결혼해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근친 결혼이 금지되는 이 시대에는 이 본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족장 시대에는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근친 간의 결혼을 강조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신앙의 계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너가 언약의 계승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그 말인데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한이라는 뜻입니다. 충족한이라는, 전능하다, 충족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어머니의 그 가슴이 어원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품어주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렇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특히 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야곱이 그 언약의 계승자임을 이렇게 분명하게 더 확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아마 그랬겠죠. 야곱아, 너가 7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은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인 것을 내가 안다. 너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너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너의 어머니와 같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거라. 그러한 사명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아들의 다른 길을 보게 됩니다.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자기 재주, 자기 능력만 믿고 자기 눈에 좋을 대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뒤늦게 이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지만 그 결혼 역시도 언약의 본질을 벗어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의 아내를 구하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레아와 라헬을 만났고 비라와 실바까지 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또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 눈으로 보면 허물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은 야곱의 그 중심을 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결단, 그의 열정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70세가 훌쩍 넘긴 나이에 결혼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녀의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12 아들을 낳는 또 딸 디나까지 덤으로 놀라운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세우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믿음의 눈으로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그런 기준을 분명히 합시다. 첫째는 내 삶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마음만은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주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결단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제 아이들의 결혼을 두고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우리 교회 청년과 교제한다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는 허락한다, 뭐 찬성이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이것이 정말 너무 문제고, 이거 놓고 정말 이게 아마 제 인생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자녀의 결혼 문제 말고라도 우리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여러분 지키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때로는 야곱보다 더 심하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이익 앞에서 어쩌면 야곱보다 더 욕심을 부리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가요? 여러분, 그럼에도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불가역성,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그 은혜는 끝까지 가고 끝까지 끌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자녀를 축복하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자녀를 축복하라.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지킵시다. 먼저는 나부터 지킵시다. 순수성을 지킵시다. 설령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섭시다. 주님의 손을 붙듭시다. 주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손 내미실 때 그 손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해서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축복하십시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결혼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자녀를 축복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결단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